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서로 말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기운을 얻읍시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성공과 행복으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머물러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8월 말 통계로 42만 6,408명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을 떠나야 될 때가 됐어요. 체류 기간이 만료됐고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한국 떠나기가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월급을 많이 주든 적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저 한국에 계속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은 한국이 좋다는 거죠. 오늘날 지구촌에 이처럼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떠도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정착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방랑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몸을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부평초처럼 저절 이렇게 마음대로 떠돌아다니고 갈팡질팡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영과 혼, 정신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인생의 알파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황금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지푸라기 인생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천국을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다툼과 전쟁, 지옥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만드는 건 너무나 쉬워요. 천국 만드는 것도 쉽고 우리 말하는 그 말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또 달라지게 되잖아요. 증오하고 미워하면 생지옥이 됩니다. 반면에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수존노와 같고 질이 좋지 않은 세리입니다. 동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부는 자기 이마에 포켓하고 나머지만 로마 정권에 바쳤던 사람이라 다 알고 동족들이 지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움받고 있는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할 때 삭개오 마음이 변화됐어요. 말씀이 끝날 즈음에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동족에게 사기치고 토색한 것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저희 재산 절반을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이 집에 성령이 임했구나,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우린 탕자의 얘기를 잘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주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고 아버지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졸라댑니다. 종용하니까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결국 그 아들에게 돌아올 분깃을 떼서 내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좋아라 하고 도시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건강하게 건실하게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날려버려. 나중에 알거지가 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같이 얻어먹는 신자가 됐어.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언제나 풍족한데 그 밑에 모습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그 일꾼으로 받아 주십시오 해서 그 밑에서 내가 구복을 채우리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놈 보기 좋게 호기 좋게 나가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나가라 이놈아, 그렇게 소리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잃어버리는 자식이 돌아왔다고 얼싸안고 기뻐하고 뺨에 입술을 대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합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너무나 행복하다, 기쁘다. 이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온 아들은 그때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심장병 어린이 수술, 무료 수술을 살아생전에 4,000명이나 해 주었어요. 어디서 기인됐는가 하면 1983년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어린 7살짜리 아이가 목사님 길을 막고 가만히 보니까 입술이 파래가지고 팍팍 떱니다. 바로 심장병 걸린 아이인데 목사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히 보였어요. 저 아이가 내 자식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겠는가? 예수님 같으면 저 아이를 어떻게 했겠는가? 그저 안수만 해주고 그 자리를 떠나올 수가 없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 설교를 하신 분이 그래 내 이 아이를 정성을 다해 고쳐주리라, 성령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주게 된 것이 나중에는 4,000명이나 고쳐줬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국민 훈장을 받았어요. 모란장 훈장을 받았어요. 그분은 천국에서도 주님께로부터 상급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의 사랑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 마음이, 목사님 마음, 4,000명이 아니라 마음만 같아서는 4만 명, 40만 명도 고쳐주고 싶다 하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그분은 해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아이들도 250명이나 비행기표 주고 체제비 주고 수술비 대면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주축이 되고 있는 굿피플, 좋은 사람, 이 NGO 그 전신이 사랑과 행복 나눔 본부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밑에 사람들에게 지시했어요. 저 금살에 가면은 아주 가난한 아들 넷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있는데 찾아가 가지고 집을 져 주어라.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들이 나왔어요. 너무나 허름하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발동해 가지고 집을 지어주기로 한 거죠. 머물러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또 성도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랑의 집을 지어줬어. 그 후로 많이 집을 지어줬어요. 참으로 보람 있고 참 주의 사랑이 구현되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높고 높은 보좌 내버려두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삶은 늘 모자라요. 사랑도 모자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도 모자라, 정말 피피하기 짝이 없어. 가난과 저주와 질병, 우한, 슬픔, 탄식, 그런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런 어려운 처지, 정말 불쌍한 처지, 저주받은 처지 누가 건져내? 정부가 건져줍니까? 관계 당국이 건져줍니까? 아니면 부자가 건져주나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쉼을 얻기 위해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생명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속성은 어둡지 않아요. 사랑은 밝고 환하고 맑습니다. 빛이 없으면 골방이죠.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의 골방이 어두워질 뿐입니다. 깜깜합니다. 또한 사랑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심장이 멈추듯이 사랑이 없으면 인격의 심장도 멈춥니다. 마음은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 사랑이 넘쳐야 돼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본체이십니다. 사랑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랑을 심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할 여러 가지 마음의 안식처가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동행하면서 신령한 여정을 보내며 도움과 승리와 행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캐캐 묵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이 말씀대로 사는 그 나라와 민족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집니다.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지식 정보화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풍부하고 정보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지식과 정보가 풍부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더 앞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약속대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일등국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우주인을 보낸 적이 있죠. 최초로 이소연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소유주호를 타고 우주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가 우주에 올라가 가지고 관계 당국하고 교신하는 것이 TV에 생중계된 적이 있어요. 그 우주에서 그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하죠. 뭘 먹고 마시고 어떻게 잡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실험은 어떤 종류를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 반면에 미국의 아폴로 11호를 뛰어올랐을 때 그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바로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넣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을 읽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나사 연구원들은 곁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요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경을 읽는 그 개인과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려가는 나라가 여러분 강한 나라, 앞서가는 나라,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속성이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등불, 영혼의 등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등불이라 가이드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명 천지 같아도 어두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밝잖아요. 또 발전 시설이 있고 원자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밤거리가 환해요. 그리고 가로등이 얼마나 환하고 많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밝은 이 나라 할지라도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어두워?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영이, 정신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죠. 타락하고 사치와 방탕과 퇴폐 생활이 심해지고 살인과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데,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어둡지 않아요. 밝고 맑아. 절망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아요. 희망적이고 긍정의 사람이, 그 안에 불안이 없고 초조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빛이요, 발등상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슈퍼바이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인생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속이지 않아요. 누구나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어. 저도 거울 보면 세월이 가면서 주름살 늘어나는 것 보고 또 흰머리카락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을 보죠. 서러워도 어쩔 수 없어.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울은 속이지 않아. 거울은 정직해. 거울로 외모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잘 비춰주게 될 것이고, 혹이라도 때묻고 그릇됐다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정결케 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성령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투구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곧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적이 있는데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두운 악한 영들이라, 세상 권세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세속과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과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과 싸워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다름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라고 항상 말씀의 검으로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40주야 시험을 받을 때에도 그 유혹과 그 달콤한 욕구를 채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 물리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은 문자적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단절되지 않다. 영과 같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대체로 성경에 보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요새는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100세수, 120세까지 이제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요. 인간의 누리고 있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길잡이, 텍스트북은 성경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잡이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을 성취받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죠. 결과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춥습니다.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약속을 성취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이 한계가 있다는 걸 그들이 절실히 알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그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야 하니까 고기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말라요 하니 반석을 쳐서 샘물 터지게 하셨습니다. 추워요 하니까 불기둥을, 더워요 하니까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IMF 때 예전에 제가 사회에서 언론사에 있을 때 같은 동료 하나 있는데, 언론사에서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죠. 두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서로 사업을 하면서 윈윈하고 또 어음도 교환하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다가 어려움에 닥쳤어요. 결국 한 친구가 부도를 내면서 이 친구가 원치 않게 부도를 맞게 된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 친구가 부도 내므로 연쇄적으로 이쪽에 기업도 무너진 거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늘 존칭해요, 목사라고. 웬일입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안 됐군요. 내가 지금 이 한강다리에 와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부도가 나고 망하니까는 친구 다 떠나가고 거래했던 사람 다 떠나가고 가족까지도 돈 빌러 올까 봐 친척들도 멀리하고 이제 이 광야에 나 혼자 서 있습니다. 아니 한강다리에 혼자 서 있는데 눈물만 나고 탄식만 나고 허무함을 느끼고 마지막 김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나 한 통 하고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여보게 친구, 그러면 안 되지. 그 친구가 나에게 하는 말이, 김 목사님은 좋겠다고. 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보게 자네도 기도할 수 있어. 그러지 말고 나에게 와, 함께 기도하자.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그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잘 모르잖아요. 왜?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불신자인데 그 친구 이름이 김왕렬인데, 왕렬아, 교회 나가니까 뭐 배울 게 있더냐? 뭐 배웠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예수님의 그 형제가 누구냐?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떻게 되냐? 왕렬 친구는, 난 아직 모르는데. 너 교회 헛다녔구나. 그럼 뭐 들어 다니냐? 난 아직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변화되고 있어. 뭐가 변하냐?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뭔가 희망을 갖게 되고 도움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교회 나가니까 안정이 되고, 그동안에 집에 와가지고 짜증내고 집 식구들에게 화나만 내고 화를 내고 정말 지옥과 같았는데, 낮에도 교회 가고 밤에도 교회 가고 예배 때마다 교회 나가니까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과 그리고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고자 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나님께서 사실 기업을 일으켰어. 지금은 아주 큰 영역에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많은 성도를 이끌고 저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 운영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회사가 일어나가지고 불임기공이라고 만들고 지금 아드님과 함께 경영을 잘 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주를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환경 조건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돌보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다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때로는 물론 새가 나름대로 길쌈을 하면서 살지만은 폭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급해가지고 자기 둥지로 날아가려고 합니다. 문분이 그러나 바람이 너무 강하니까 제대로 날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 가지고 바람에 밀리기보다는 오히려 바람을 갖다가 타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 그래서 쉽게 상승해 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둥지에 안착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의 원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에 자기의 몸을 맡긴 것처럼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처럼 앞을 바라봐야 돼. 폭풍만 바라보지 말고 그 폭풍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멋진 숲을, 그 숲이 있는 아름다운 산으로 둥지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닥쳐오거들랑 주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 바람 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오늘 이루시고 나중에 더 좋아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굳건한 믿음 속에 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명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영화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영화의 제목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중증 환자입니다. 정말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그 경기에 나갑니다. 릭 호익이라는 39살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이 목을 감아가지고 결국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장애 아들은 겨우 이 손가락 하나, 두 개 있는 그거 가지고 혹은 발가락으로 컴퓨터 치면서 의사소통을 하죠. 어느 날 아들 릭이 아버지에게 그 하나 움직이는 그 손가락을 가지고 타자를 칩니다. 아빠, 달릴 때면 내 자신이 건강한 것 같아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려. 난 달리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큰 도전을 받고 그 아들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을 휠체어에 담아가지고 같이 늘 산책도 하고 같이 뛰어줍니다. 마침내 이 부자는 철인 3중 경기에 도전하게 되죠. 아들을 고무 보트에 이제 싣고 그 보트에다 줄을 연결해가지고 자기 몸에 걸어가지고 그리고 3.9km 1km도 긴데 3.9km를 헤엄을 쳐 갔죠. 또 휠체어 탈 때, 휠체어가 아니라 자전거 탈 때는 아들을 앞에 태우고 뒤에서 페달을 밟으면서 180km를 또 달립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휠체어 태워가지고 달리기니까 마라톤 해야 되니까 42.195km를 휠체어를 미면서 막 달립니다. 아들 릭이 말합니다. 아빠가 없으면 난 달릴 수 없었을 거야.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나에게 네가 없었으면 나도 달릴 수 없었을 거야. 여러분, 아들은 컴퓨터 키보드에 뭐라고 쳤느냐? I can do.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찍어냈어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성경 말씀은 다름 아닙니다. 영상이 나와요. 그 영화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과 함께 달리게 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인간 승리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인생의 장애나 덫에 여러분 물러서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절망의 늪 건너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두터운 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아요. 뭐 하는 일입니까? 한심합니다. 그거 돌아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돌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왜 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돌았어.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저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돌 때마다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김연자 집사님 딸 주연 자매가 있는데 난소 종양에 걸렸어요. 2번이나 수술받았어요. 임신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정상적인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현실 보고 환경 보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빛이 없을 때 깜깜한 밤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눈물 흘리는 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고독을 씹지 말고 절망에 빠져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절망과 고독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서 소망의 손을 내밀어 승리의 손을 내밀는 거예요.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도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기신 분이에요. 너희의 그 삶 속에서 이기리라. 내가 이겼으므로 너희도 이기리라.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딜 때마다 서서히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과 은혜와 말씀과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내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문제의 요단강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갈라진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빠져있지 말고 절망과 우울함에 빠져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승리하며 여호수아처럼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기염을 토하는 자랑스럽고 정말 인간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